오늘은 유대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을 정복한 로마 제국은 유대 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이른바 분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즉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로마의 잡다한 종교의식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로마군의 군기에 새겨진 황제의 초상화도 유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성전 제의를 존중하여 이방인의 성전 출입도 금지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던 청년들의 강제 징용도 유대에서만은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상업적, 정치적 요충지에 로마 행정 관리를 파견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파견된 관리들의 주류는 로마의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 세관 소속이었으며 지역을 관리하는 로마군의 병참 기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왕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기 전이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는데 중요 국사범, 정치범, 그리고 사형 집행 사건이나 세금 관련 사건 등이 총독의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의 재판 제도는 최고재판소,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로 나뉘는데 최고재판소는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를 보통 대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고등재판소는 중요 거점에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담당했고요. 지방재판소는 3명의 산헤드린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본래 모세 시대 70인의 장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산헤드린은 앞서 설명한 바대로 유대 지역의 주요 도시들마다 귀족,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중심이 된 2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대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대제사장 1명을 제외하고 총 70명의 공회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인 24명이 참석하면 회의 성수가 되어서 최고법원이자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의 유대 땅은 모두 점령지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정부를 허용하고 다만 자치장은 로마에서 직접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편성한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첫째, 유대인의 의회 역할을 담당했고 입법권과 종교 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가야바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재판은 바로 그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예수님의 신성모독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명실상부한 유일한 자치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였습니다. 셋째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의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일반 행정사법을 관장했으며 다만 세무행정이나 사형집행 권한은 로마 총독의 권한이어서 로마 제국이 허용하는 허용 범위 내에서 행정 및 법집행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는 주후 70년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로마에 대한 대반란 진압 후 해산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법 중에 예수님의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의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법에 따르면 첫째, 모든 범죄 사건은 낮에 시작하고 낮에 끝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심야재판의 폐해가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심야재판의 많은 문제점을 우려하여 심야재판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유월절 기간에는 범죄 사건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이며 법이었습니다. 셋째, 재판 결과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에는 즉시 당일에 무죄를 선고하여 혐의를 풀어주지만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도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음 날 이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에는 당일에 즉시 무죄를 선고하여 혐의를 풀어주지만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이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오판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거듭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다음 날 이후 선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재판은 아무 장소에서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군의 사내들인 법정에서 모여 재판한 것만 유효하였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은 2명 이상의 다수가 필요했고 증인들은 서로 연락 없이 법정에 나타나서 동일한 취지에 일치된 증언을 해야만이 유효한 증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위증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여섯 번째, 피고인을 소추하는 제도인 검사 제도는 없었고 증인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은 후에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증인 2명의 일치된 증언이 없으면 피고인은 신문에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신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신문 시에도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 이전에 피고인의 무죄임을 증명하는 유리한 변론부터 먼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판이 왜 불법인지, 저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불법 그 자체였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 사건은 낮에 시작하고 낮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재판 원칙에 반해 예수님의 재판은 밤에 시작되었고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5군데 이상을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둘째, 유월절 기간에는 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다는 유대인의 전통에 반하여 유월절이 시작되던 날 밤에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셋째, 재판 결과 피고인이 무죄일 경우에는 당일에 즉시 선고하되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다음날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에도 위배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당일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십자가 형벌에 예수님을 내어 주었습니다. 넷째, 재판은 성전군의 산헤드린 법정에서 모여 재판한 것만 유효하였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편법, 불법 재판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섯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들은 서로 연락 없이 법정에 나타나 증언을 해야만 유효한 증언이 됨에도 증언할 자를 억지로 구해서 거짓 증언을 조작했습니다. 즉, 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증인은 사형에 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정된 목적대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증인 2명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은 후에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강제로 신문해서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일곱 번째, 신문 시 범인의 유죄를 논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유리한 변론이 먼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계획된 거짓 증언만 난무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 재판의 특이한 점은 공소기관인 검사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에 의해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이 일치할 경우에만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선 증인의 증언 후에 피고인 신문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의 재판 절차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침묵하신 것이 나오는데 이 유대법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침묵은 정당한 것이었고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열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7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보건대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재판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